주님의 부름을 받는 1초 전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했죠? 그러나 예비하셨지만 뭐 해야 된다? 아멘? 자, 사명기도 첫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둘째로 말씀으로 단련되어 정통같이 나오게 하소서. 셋째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게 하소서. 넷째로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하게 하소서. 그거는 평생 주님 부름 받는 1초 전까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야 되는 전제 조건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께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가 되어 우리 하여금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물부터 쏟아부어줌을 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메마른 세상의 단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지는 사람에게마다 예수를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 선교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케 하신 주님 허락되진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파송받은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치료하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마귀가 치료하는 사람. 아멘.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유엔이 말 그대로 2차 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나라가 자연스럽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것도 누리지 못하고 또 6.25 전쟁이 벌어졌죠. 3년 동안 혹독한 전쟁으로 폐허 중에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미군이 들어와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싸워서 이겨내는 가운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특별한 사람, 축복의 사람, 이 축복의 사람이 미국과 아울러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들과 상상도 하지 못할 무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죠? 미국도 하도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라고 난리 치니까 대통령에 당선된 이 아이젠하워가 그거를 실현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전쟁을 끝내겠다고 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 회담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짜 끝난다. 이래가지고 온갖 지혜를 강구해서 아이젠하워를 압박을 합니다. 골리앗 같은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내밀하게 이승만을 죽이자. 내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승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4번이더라. 4번.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이젠하워 정부가 두 손 바짝 들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가나의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예?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와서 도와야 되고, 미국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도와야 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죠. 미국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의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미국의 항복을 받아서 결국 상호 방위 조약을 맺죠.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저런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딨나. 그래서 이 나라가 70여 년이 넘게 미국이 와서 주둔해 있는 이유로,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옵니까? 그 덕분에 세계에서 10등이나 가는 위대한 경제 대국이 되고 정치적인 발전이 되다가 지금같이 개똥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됐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위상이 대단하지요. 한 가지 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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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일찍이 누가 깨달았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봉건 제국 시대가 이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봉건 제국을 없애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 세워보자 그러고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죠.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에 스승되는 선교사들이 열심히 책을 넣어줬어요. 책. 그래서 한성 감옥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넣어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 뭐요? 성경이겠죠. 근데 탈을 쓰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여기다 두고 이게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예수 팔자. 예수 팔자. 내 팔자. 내 팔자. 네? 성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캡처시킨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봉건적인 유교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이승만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세계 강대국들의 공통점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미국이 그런 나라죠. 아멘.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던 중요한 원인을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예요. 아멘. 그래서 감옥에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예? 이국론. 기독교 입국론을 안 읽어봤지만 제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읽어보면 알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입국론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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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산다. 아멘. 아멘.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예수 강국으로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워서 선원 다윗이 이 나라를 지켜낸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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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 17살 때였죠. 17살. 새파란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뜻은 유랑자, 방랑자라는 의미예요. 유랑자, 방랑자. 그런데 골리앗 장군은 보기 드문 장수였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 있었는데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을 보면 블레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쏟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리앗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라고 하는 곳은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가드 사람이란 뜻은 거인의 대명사예요. 거인의 대명사. 그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에만 약간 남았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란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 특별히 나타난 거인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신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왕조차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한분들 어떻다고요? 쫄았다고요. 그런데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는 겁니다. 키가 325cm라는 거예요. 키가 3m 25cm. 이야, 생각해보세요. 3m 25cm. 이렇게 키 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자, 머리에는 노트구, 몸에는 어린갑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어린갑이라는 말은 물고기 비닐 같은 갑옷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비닐 같은 갑옷. 그런데 그 무게가 5,000세겔, 57kg라는 거예요. 57kg.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날이 600세겔, 7kg라는 거예요. 7kg.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하도 기가 막힙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24절 시작. 사무엘하 17장 24절. 사무엘하 17장 24절. 자,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고양이 앞에 쥐같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골리앗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적극적 사고를 연구하는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그지글러. 여러분, 이 지글지글러의 책을 조금 구입해서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글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지글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나나?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천둥 소리를 내며 전쟁하자고 외쳤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발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어 솜털밖에 안 나서 면도 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지글러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들의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아빠, 내가 보니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지글러가 이상해가지고 왜 다윗이 용감하지? 골리앗이 용감해?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보니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껍적대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버지 지글러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독립선한 사람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윗같이 종속선한 사람이 있어. 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커 보여도 어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겨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생애는 거인의 공격으로 시작해서 거인의 공격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생애는 거인의 공격으로 시작을 해서 거인의 공격으로 끝납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움으로 17살 소년 다윗은 말 그대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몇 살 때? 17살 때. 나라를 구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민족적인 스타. 요즘에 엉뚱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민족적인 스타가 한 사람 태어났죠. 손흥민.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에 손흥민 밖에 볼 게 없어. 근데 16일 날 또 뭐 축구가 있죠. 그런데 손흥민이 정말 요즘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많이 줍니다. 근데 손흥민이 축구로 소망 준다고 뭐 소망 주면 됩니까? 피부에 와닿는 다윗이 필요한 때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이런 민족적인 영웅을 지금 죽이겠다고 골리앗이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요? 5개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사용한 건 1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보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인이 몇 명이에요? 5명.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인이 5명.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영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5명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 그런 기억이 없지만.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가지 않았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자, 한 가지 기억 분명한 겁니다. 다윗은 거인이 공격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살인데? 17살입니다. 왜 거인이 공격을 해요? 사탄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미워하는 사람. 옆 사람 다 존경을 담은 눈길로 쳐다보면서 사탄이 당신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사탄이 당신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아멘. 욥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했죠. 근데 결국은 사탄이 패배했어요, 성공했어요? 욥이 승리했습니다. 자, 모세도 사탄이 공격한 사람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도 마귀가 모질게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질게 공격한 가장 강하게 공격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절하면 온천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면 받아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쳤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리쳤습니다. 욥도 모세도 예수님도 다윗도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이었고 그 공격을 이겨서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자로 오늘 우리에게 그분들을 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거인 22분업 거인의 공격을 받았어요. 22분업이라는 뜻은 그의 자리는 노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자리는 노베 있다. 높당을 지배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높당은 거인입니다. 거인.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특히 5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시입니다. 다시. 15절 읽습니다. 15절. 다시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자, 뭐라 그러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랬죠. 다시. 자, 사탄은요 반복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탄은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니 다시 거인 아수비노법이 공격을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적군은 또 옵니다. 계속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는, 내가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자신의 삶의 경력들을 앞세워서 나가면 반드시 사탄이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 하죠? 나는 사단이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완벽하게 붙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옆 사람 째려보면서 좀 죽어봐. 우습게 보여? 죽어봐.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사탄은 한 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공격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아멘입니다. 잊지 말아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에요. 본문에 또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함에 15절 다시 있습니다. 15절 시작.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다가 다윗이 피곤함에 지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다윗이 피곤할 때 그때가 어느 때죠? 공격의 틈이 보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의 계속적인 공급 저수지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다윗은 그 주위에 아군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그러나 15년을 한결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끈질기게. 생각해보세요. 도망자로 산다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뺏겠다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 도망자의 신세라는 어디서 힘을 얻어요? 근데 힘을 얻을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무슨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삶의 동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멘.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다 써먹고 에너지가 방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방전되면 충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충전은 어디서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충전되는 줄 믿으면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걸 놓고 뭐라고 결정적인 얘기냐면 기도를 안 해? 죄야, 죄. 기도를 안 하는 게 뭐다? 죄라는 말을 꼬아서 얘기하면 사탄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죠. 기도를 안 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누구 작품이에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전술을 얻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펄벅 알죠 여러분? 펄벅 여사 대지라고 하는 소설로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펄벅이 1960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감동을 받게 돼요. 그 감동받은 걸 미국에 돌아가서 글로 남깁니다. 한국 여행 중에 경주로 가서 농촌을 둘러보게 됐어요. 근데 황혼 무렵에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한 농부가 소달부지에 볕단을 실었는데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농부도 지게를 지고 볕단을 무거울 정도로 많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소달구지에 볕단을 다 실으면 좋을 텐데 왜 지게에 지고 갑니까? 그럴 때 농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하루 종일 일했는걸요. 따라합시다. 짐을 서로 나눠줘야지. 이 아름다운 마음의 진한 감동을 받고 미국인에게 이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전율을 느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피곤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몽땅 맡겨놓고 너 혼자 져.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네 짐이 내 짐이고 내 짐이 네 짐이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또 한다면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평생 그 노래만 부르고 갔다가 하나님이 딱 갔더니 하나님 보니까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놓고 내 인생 나그네 길 슬퍼 울며 wan 길 이 길만 걷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때는 다 괴로웠다고. 그런데 주님이 쳐다보더니 그때 보세요 주님 왜 나 혼자 걸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을 발 사이즈 한번 재보자. 그랬더니 네 발 사이즈야 내 발 사이즈야. 보니까 발자국이 주님 발 사이즈. 그때는 이놈아 내가 너를 업고 갈 때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우리를 뭐 한다? 업고 간다. 아멘. 지금 엎여 있지요? 아멘. 아닌 것 같아? 아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때 질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고 가신다. 아멘. 업고 가신다. 하여간에 뻔뻔 싫어가지고 업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산다.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더욱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뭐예요? 노창과 세칼이죠. 노창과 세칼. 아스비노봉은 강력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거인인데다가 큰 무기를 지녔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요청을 들고 세 칼을 찬 아수비노업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아수비노업이 거인족인데다가 굉장한 무기를 장착해 있는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돌멩이 5개, 돌멩이 5개. 결론은 뭐예요? 강력한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모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느끼는 거 있죠. 이제 우리 태어난 막내 손주 딸이 정확하게 시간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게 울어대는지 어디서 감히 어른 앞에서 그렇게 울어댔겨. 그래가지고 쥐어 박습니까? 아니죠. 애가 울어제낀다고 난리가 납니다. 가가지고 뭐 물을 데운다, 우유를 탄다, 하여간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얼러대고 그렇죠? 지가 얘가 하는 건요 울어제끼는 거 없죠. 그런데 어른들은 난리가 안 나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난리가 나요. 누가 난리가 나? 하나님이 난리가 나. 다윗은 뭐만 하면 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만 하면 돼?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0%라도 100%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무기가 되어주셔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축복이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가서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도 낫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불렀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녀들에게 뭘 주었어요? 권능을 주었어요. 아멘. 능력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네. 권능은 뭐예요? 어소리티. 권위입니다. 권위.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자체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자동차는 힘이 있죠.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있냐면 사람이랑 무거운 짐을 싣고 100km도 팡팡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기사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동차를 조종할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죠. 이게 바로 이 능력과 권능의 차이. 비행기는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조종자는 뭐가 있어요? 조종사는 권능이 있어요. 마귀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를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은 뭐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권능이에요.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멀쩡한데 그나나나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죠. 아멘.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물러가. 물러가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병자도 고치고 아멘. 귀신도 쫓아내고 아멘. 많은 기적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아멘. 그럼 저만 있어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당신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도와. 자, 또 눈에 들어오는 말 도와입니다. 도와. 자, 블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문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다윗을 뭐 했다고요? 도왔다. 다윗은 17살에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돌 5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인 이스비브놉을 죽일 때는 현장에 나갔지만 이스비브놉을 누가 죽여요? 아비새 장군이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아비새 장군이 죽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18절로 20절. 자, 아멘. 18절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장할 때 부사 사람 19회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후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철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대씩 모두 24개가인데 그도 고인족의 배신이라 다 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 골리앗 다윗을 죽이랬죠. 이스비브놉 다윗을 죽이랬죠. 그런데 세 번째 또 삽이 쳐들어와서 다윗 죽이려죠. 그런데 세 번째 거인 삽을 죽일 때 다윗은 아예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누가 죽였어요? 10부개가 죽였어요. 누가? 10부개가. 네 번째 거인 골리앗의 동생 라후미. 라후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를 누가 죽여요? 엘하나니 죽입니다. 그때도 전쟁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거인을 누가 죽여요? 요나단이 죽여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뭘 세워놨어요? 돕는 자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예요. 돕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돕는 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돌 5개를 주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인이 5이나 있었지만 한 명은 직접 죽이고 한 명은 같이 죽이고 3명은 자기의 사랑하는 돕는 자들이 죽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두 손 들고 외쳐야 돼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울러 그 힘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네. 기억하세요. 아멘. 다윗은 그런 거인들이 와서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붙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었다.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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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돌을 5개를 주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인이 5명이다. 한 명은 직접 죽이고 한 명은 같이 죽이고 세 명은 다른 사람이 죽여주었습니다. 인생은 전투입니다. 피곤하면 쓰러집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구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25년 믿음의 승리가 지속되고 넘쳐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공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고 선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